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모습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지금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같이 번민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이 없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은혜, 그 좋은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번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우리를 지켜볼 수 없어서,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이 번민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아픔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풀려지면 또 하나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어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탄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은 1년 중에 하루,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예수님 탄생일이 언젠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것 좀 기록해 놓으시지, 딴 건 다 가르쳐주고 왜 그건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들이요 이걸 가지고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이단이다. 우리 보고 이단이래. 이단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 중에 하루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꼭 이날이다는 아닙니다. 어느 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하루를 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냥 동방의 박사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동방은 바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바사는 약 1000km 정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 당시에 그들을 점성가라고 합니다. 그런 점성가이고 또 이들은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신기한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던 이들이 저 별은 분명히 이 땅에
새로운 왕이 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 별을 쫓아서 별의 주인공이 어디서 났는지 찾아가서 경배하자. 그래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며 새로운 왕이 난 곳을 찾아가는데,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이 1000km가 떨어졌는지 2000km가 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가서 그들이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까?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 동방에서 새로운 왕을 경배하려고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소식이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되고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자기 장모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내를 죽인 사람이에요. 2명의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헤롯은 또 역사가들에 의하면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악하게 살은 자기가 죽는 날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축제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도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신하들에게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을 감옥 안에 집어넣어라. 내가 죽는 날 그들도 같이 죽여라. 왜? 그러면 자기의 죽음은 사람들이 기뻐할 텐데,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며 울 거니까, 나를 위해 우는 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날 거니까, 그걸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놨다가 자기가 죽거든 그날 같이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들려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탄생했다는 것. 왕이 되려고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며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헤롯이 어떡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자기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가 예수님을 경배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너희 나라로 바로 가라.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냥 갔어요. 헤롯이 박사들이 와서 어디서 왕이 났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는데 박사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 헤롯이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16절입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못된 왕이에요.
이렇게 악한 왕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이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내게 있어서 기쁜 성탄이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헤롯처럼 두려워하는 성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단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단들은 하나같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들은 교주가 자기들의 구원자예요. 교주가 자기들의 구원자예요. 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복음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의 구원자는 예수가 아니요, 안상홍이가 자기의 구원자고 이만희가 자기들의 구원자고 각각이 섬기는 그 이단들의 교주가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찬송을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성탄은 너무나 두려운 날이었어요. 누가 나의 자리를 빼앗느냐, 누가 내 자리를 넘보느냐. 그래서 이 헤롯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간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였다고 하는데, 성경 해석가들의 해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적어도 수십 명의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겨우 이 땅에 나그네 길 인생을 살며 잠깐 누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악함의 시작은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기쁜 날이지만 이 성탄이 하나님에게는 참 아픔이에요. 왜?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성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헤롯 같은 성탄절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예요. 이 헤롯 같은 성탄절은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있는 자들이 맞이하는 성탄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가지고 성탄절 연습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셨나? 그 추운 겨울에 옛날에 옷이 제대로 있습니까? 신발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 눈길에 눈을 밟으면서 교회를 가면, 제가 있던 집에서 교회가 한 4km는 됩니다. 짧게 가려면 산 넘어가면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마음속에 아이고,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면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시지 왜 겨울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데도 교회 가면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미가 있었나 몰라요.
개구쟁이처럼 장난도 많이 쳤죠. 방석을 하나 딱 놓고 팍 달려가다 무릎을 쫙 꿇으면 어떻게 돼요? 방석이 쫙 밀려나가 목사님이 야 이놈들아 방석 다 떨어진다. 하여튼 그때는 교회가 제일 좋은 놀이터이기도 했고, 가면은 간식도 또 주시고 하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새벽에 또 새벽송 도는데 초등학생이 그게 뭐라고 잠 안 자고 새벽송 돈다고 밤 새벽 내내 새벽송 돌고, 그때는 집들도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새벽송 시작하면 밤 12시 되면 나가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릴 때는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 성탄 예배 드리면서도 새벽송은 꼭 따랐어요. 가면 어떤 집에는 국수 삶아가지고 주시는 집도 있고요, 진짜 제일 잘해주는 분이 장로님 집에 가면 라면을 삶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을 나누면 라면 삶아주는 장로님 집 가려고요, 서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가지고 하여튼 그 장로님 집 가려고. 옛날에 라면이 또 얼마나 귀했습니까? 요즘에는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즐겁게 밤을 지새며 그 추운 겨울을 왔다 갔다 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기뻐했는데, 죄송해요, 요즘에는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아. 커서 그런가, 어른이 돼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헤롯이 맞이하는 성탄은 기쁨의 성탄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데 헤롯 같은 두려움이 아니고, 헤롯 같은 근심 걱정이 아니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탄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까? 우리 이 성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대제사장을 보십니다. 헤롯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그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무관심한 성탄절. 무관심한 성탄절.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성탄절.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성탄절.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자. 오직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들, 절기로 지키러 온 자들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면서 이익을 얻어먹고,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들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하고, 대제사장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면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더 열심히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권세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질까? 그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실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대제사장이고 겉보기에는 화려한지 몰라도요, 내면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가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났는데,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것을 내던지고 잠시 죄악의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언젠간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언젠가는 내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볼 때,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열심히 사명 감당하셨고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당회와 구역회를 하겠지만,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내 심령 안에 그런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도 우리 교회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 무관심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가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33년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겉보기에는 권위가 있고 그들의 모습이 화려하고 의리의리해 보일지 몰랐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는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별로 대단한 것 없지만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제일 일찍 나오는 분이 박상복 장로님이세요. 제가 어떨 때는 4시 전에 나올 때도 있고 4시를 전후해서 나오는데 와보면 언제나 앉아 계시고, 어떨 땐 교회 마당에서 마주칠 때가 있는데 이제 90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이 아직도 총명하셔가지고, 세상에 우리 현관 출입구가 번호 키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그 번호를 못 외워. 왜냐하면 8자리라서 4자리면 외울 텐데 8자리라 못 외워가지고 어떨 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여보,
교회 비밀번호 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90대신 장로님도 외우는데.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때에 와서 문을 여시려니까. 오늘 얼마나 추워요. 제일 먼저 오셔서 히터도 틀어놓지 않는데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세워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이가 있고,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대제사장들은 다 썩었어요. 다 오염되고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죄로 물든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 삶이 복된 변화로 바뀌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한 성탄절이 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십니다. 자, 9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9절부터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또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그들을 인도해 왔던 별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여 있는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그곳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별의 인도를 따라 가서 그들이 보니까 세상에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동방의 박사들 앞에 있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마구간에서.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초라한 모습으로 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 앞에 이 박사들이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박사들의 신분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분으로 본다면 이 초라한 마리아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초라한 어린 핏덩어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까?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가인데 이 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 받고 겸손한 자가 구원받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 동방박사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멀리 천리길을 오면서 우리가 만날 저 별의 주인공에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미 그들은 출발 전부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자기들 앞에 있는 별의 주인공은 너무 볼품이 없어. 너무 초라해. 그런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헤롯이 맞이한 성탄절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성탄절. 대제사장들은 무관심한 성탄절,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성탄절.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끝까지 별을 따라가서 자기들 앞에 있는 별의 주인공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앞에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셔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하나님 앞에 몇 푼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성탄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 경배한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먼 천리길을 달려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동방박사와 같은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헤롯과 같이 두려워하는 성탄 되지 말고 또 대제사장같이 무관심한 성탄 되지 말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만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같이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피할 것 피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귀한 성탄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절기를 지키며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구원기 위해서 주님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듣고 헤롯은 두려워 떨며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십 명의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관심한 성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방의 박사들이 오히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박사들은 인내했습니다. 천리길 먼 길을 오는 것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초라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 고통 가운데 머무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우리 성도들이 다 벗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